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후의 열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어들인 이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제 아합의 왕조를 멸절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아합의 왕조의 멸절과 함께 이 모든 일의 주범인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예후가 받은 사명은 바로 이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죽였고 또 아합의 아내였던 태후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이제 아합의 왕조를 버티고 있던 이 핵심 인물들은 다 제거가 된 거지요. 하지만 아합의 왕조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이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심판할 차례입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여호람과 이세벨을 이제 심판한 예후는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왕족들을 멸하기 위하여 그 왕자들을 돌보고 있는 귀족들 또 왕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0장 2절과 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귀족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은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가 이제 당신들에게 도착하면 왕자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한 사람을 정해서 여호람을 이어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왕을 중심으로 저와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이제 여호람을 이어 왕이 될 후보자가 대략 한 7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그 왕자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끼리 보이지 않는 이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군대 장관인 예후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면서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겁니다. 예후는 이제 우상 숭배의 원흉이라면서 여호람과 이세벨까지 처단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군대 장관들은 모두 다 예후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장악해버린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후가 지금 귀족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시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 귀족들 전체가 한번 논의해서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와 함께 싸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후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 왕이 다 죽었습니다. 두 나라 왕이 모두 다 예후에게 죽었는데 누가 감히 예후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받은 이 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귀족들이 편지를 받고 이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예후를 이기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예후의 편에 서겠다는 데 뜻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귀족들의 그 답장을 받아든 예후는 흐뭇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이 왕자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후는 다시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들이 만일 내 편이 되겠다면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쯤에 이스라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이제 왕자 70명이 사마리아 성읍의 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도착하게 됩니다. 귀족들은 편지를 읽자마자 왕자 70명을 붙잡았고 그들을 죽여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예후는 왕자들의 머리 이 70개를 성문 입구에 2개의 무더기로 나누어 쌓은 후에 다음 날 아침까지 두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성문 입구는 단순히 성문을 드나드는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성문 앞 광장에서는 재판이 벌어지거나 공무집행이 이루어지거나 또 공적인 연설을 하게 되거나 종교적인 의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정하고 이곳에서 중요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시장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입구에 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당시 여론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왕자들의 머리 70개를 쌓아둔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 지역에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정말 많은 인파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참혹한 광경을 보고서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예후가 했다더라. 왜 했을까?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벌인 짓이다. 예후는 주인을 배반한 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더라. 엘리야가 보낸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하더라.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후가 병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선량한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반역을 일으켜 상전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과연 누가 죽였을까요? 이들 역시 상전으로 모셨던 자들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들을 죽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것만큼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조에게 내리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한 것이지 이 예후가 개인적인 야망이나 복수심 때문에 이와 같은 짓을 벌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는 아합의 왕조를 후원했던 장관들, 귀족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자들을 처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을 위해 이세벨을 임명한 국가 소속의 제사장들은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왕자와 같은 특별 대우를 받았지요. 예후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했습니다. 이제는 왕궁에 있는 그 사마리아를 청소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겉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아합 왕조를 후원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거하려면 이 도울 수 있는 협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후는 이 일에 대한 적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호나답은 예후의 오랜 친구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나답은 네겝 족속의 족장인데 이 사람들은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어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자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의 명령을 따라 엄격한 긍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막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원래 레갑 족속들은 다 이방인 민족이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렙의 후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불순종의 죄악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바로 그 특별히 예외였던 바로 그 갈렙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라는 거지요.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일절 농사를 짓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던 때처럼 가축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떠도는 광야 생활을,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시절 불기둥과 구림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정했고, 광야 시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풀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생활을 했던 거지요. 예후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호나답을 만나서 믿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그리고 우정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하여 진실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손을 잡자고 말한 후에 그를 병거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 여호나답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라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함께 나와 종교개혁에 동참하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여호나답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여호나답을 미리 준비시켰고 때가 되자 그에게 붙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초기에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고 후기에는 실라와 함께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 여호나답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있던 아합 왕조의 조력자들을 모두 다 제거하게 됩니다. 예후는 이 여호나답의 도움을 받아서 아합 왕조에 조력했던 모든 자들을 다 멸절시켰고 이제 마침내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아예 뿌리채 뽑아내는 일입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우상 숭배자들이 겁에 질려서 각처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찾아내서 한 사람씩 처형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후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꺼번에 이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후는 이 과정에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사용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데 무슨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느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상 숭배만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월권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사람이 앞서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변질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사람의 일로 변질되기 때문이죠. 예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뜻을 실현하고자 종교 개혁을 이제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예후는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아합 왕조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서로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절시켰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자들은 예후를 적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언제라도 반역 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 반역의 씨앗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박멸시켜야만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가져갈 수 있지요. 그래서 예후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예후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자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아합보다 바알을 더 열정적으로 섬긴다. 아합이 바알을 섬긴 것 나에게 비교되지 않는다. 나는 더욱더 열심히 바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예후의 이 종교개혁이 진심일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에서 나오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종교개혁하는 것이 맞을까? 왕권을 빼앗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종교개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예후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례들을 보면 종교개혁은 그저 왕권을 거머쥐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이나 구실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개혁을 한 후에는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반역을 일으켰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로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도 예후가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후가 사람들의 그 심리를 바로 악용을 한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않은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 멸하려 하여 계책을 냈음이라. 예후는 바알을 위해서 내가 큰 제사, 다시 말하면 희생제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 중에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예후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다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던지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예복을 주어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예후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알의 신당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아예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80명의 병사들을 밖에 세워둔 후에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신당에 정예부대를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후는 바알의 모든 우상을 찍어 불살랐고 바알의 산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는 이제 예후에 대해서 멸절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피비린내 나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순진한 마음, 순수한 열정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후가 그런 마음으로 했더라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만 없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후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자신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데 매우 유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마저 없애버린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예후는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그 제단만큼은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던 겁니다. 비록 예후가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후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영원한 언약을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토록 그 왕조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왕조는 4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만 제한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의 왕조는 100년에 걸쳐 4대가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조가 바로 이 예후 왕조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아합의 왕조는 45년에 걸쳐 3대가 통치했는데 무려 2배 이상이나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예후가 정치적 야망과 타협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뜨거움은 언제라도 식어버릴 수 있고 그 뜨거움은 다른 욕망과 결합하여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아합과 같이 변질되고 타락한 신앙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뜨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고 제대로 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순종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9장 우리 먼저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곡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께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 둘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 고요히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주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아노 반주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뜻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조바심이 차고 넘쳐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섬으로 우리가 일을 그르쳤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